우리는 살면서 때로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망이 뭐죠? 한자로 이를 실에 바랄 망자가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바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라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제 생일이 되면 가족들이 묻습니다. 생일 선물을 뭐 받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꼭 바라는 건 딱히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딱히 받고 싶은 생일 선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하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바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을 안 줬다고 실망하지는 않지만 저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지를 못해서 그날 설교 준비하느라 저녁도 안 먹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온 제게 아내는 저녁밥은 어떻게 했어? 저녁 먹었어? 라고 묻지는 않겠죠. 아이들 셋 챙기기도 바쁜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나도 좀 챙겨달라고 하면, 나도 좀 잘 챙겨달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혼자 조용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후에 정리를 잘 해놓지 않으면 또 아내가 싫어할 줄 아니까 먹은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냄비 받침 치우는 것을 미처 깜빡한 것입니다. 식탁에 냄비 받침이 그냥 놓여 있던 것이죠. 잠시 후에 그 냄비 받침을 본 아내가 던진 한마디, 먹었으면 좀 치워야지 하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간 아내랑 대화를 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뭐 별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죠. 아마 설교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쳐있을 때는 더 예민해지게 되죠. 아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제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 왔는데 저녁 먹었냐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밥을 차려달라고 해, 뭘 해달라고 해. 그런데 당신은 내가 정리하다가 냄비 받침 하나 그거 놓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리고 몇 주 동안 대화를 안 했습니다. 제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 제 아내를 욕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냄비 받침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분명 아내도 말은 안 해도 늘 참고 사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제 아내는 연년생 아이들을 돌보느라 늘 정신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 각자의 캐릭터가 얼마나 독특한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의 그런 상황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저도 사실은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밥은 먹었냐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런 최소한의 관심은 저도 바랐던 것이었죠.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최소한의 관심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아내의 실망하고 그리고 냄비 받침이 계기가 돼서 실망이 이렇게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냄비 받침이 뭐라고? 냄비 받침은 이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농담입니다. 냄비 받침 여전히 잘 사용하는데요. 물론 저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제 아내는 또 제 아내 나름대로 제게 실망한 것도 많겠죠. 이미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시 잘 대화하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든 사람은
실망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제 창피한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 각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바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분명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 바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기에 또한 모든 사람은 때로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기에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실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에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에 실망한다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실망한 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엠마오가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 엠마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엠마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정도입니다. 어느 방향인지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 중 하나는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글로바라고 말이죠. 다른 하나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바라는 이름도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들은 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가?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든지 거기에서 그들이 다른 할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처럼 되지를 않아서 실망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속량과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속량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속량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속량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왔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고 견고하게 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었겠습니까? 유대인 대부분이 그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랐던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고 그 외 다른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조차 믿지 않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랐던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보고 실망감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잘은 몰라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마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행 가운데 들떴던 마음이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라앉은 마음,
소망이 끊어진 듯한 마음, 주일 설교 때 빛과 어둠처럼 소망과 절망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소망이 물러가면서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만 실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실망했었습니다. 예수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바랐던 그런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물론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도 그들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죠? 그만큼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실망하면 실망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밝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어두운 면을 보게 될 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로 크게 실망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실망이라는 렌즈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실망한 것은 어느 한 가지인데 그 부분 외에는 사실 다 괜찮은데 모든 것을 다 실망의 관점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두 제자는 이미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도 베드로처럼 곧장 달려가서 확인해 보려는 마음보다는 그것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어린 양처럼 쉽게 끌려가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 크게 실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지긋지긋한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실망한 두 제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바르게 잡혀야 비로소 어떤 말이든지 소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망하게 된 그 정확한 오해를 바로 지적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실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늘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것이 그들이 실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관한 것, 즉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지 때문이지 성경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이해 안에 성경을 억지로 꾸겨 넣으려 하기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만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신 일에 대해서 나중에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말씀이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의미가 뭔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시겠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경자 권사님께서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아멘이 절로 나온다고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에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고와 가치관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우리는 늘 본인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으로 왜곡해서 말씀을 듣기 쉽습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말씀했음에도 제자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걸쳐서 말씀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고 실망의 길에서 돌이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상태로 전환되는 모습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로 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무지에서 이해로의 변화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알아보게 되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같이 믿음에 실망하게 되는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믿음의 실망이라는 제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실망입니다. 저도 믿음에 실망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을 잠깐이라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끝내 데리고 가신 일이 있었고요.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한 성도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성도님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실망이 제 무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을 감히 판단했던 것이죠. 마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같이 말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실망한 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주시며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믿음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지로 인한 오해로 스스로 실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넓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 믿음에 실망하신 분 계시다면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망의 길, 엠마오로 향하는 괜한 헛걸음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엠마오로 향하는 헛걸음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찾아와 그 발걸음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괜한 헛걸음을 안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실망의 길로 가기보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인내하며 믿고 소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